할렐루야.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사를 하늘에서 하나님은 귀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것으로 살아갔나요? 언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를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가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으로 약 100년 만에 변질이 되자 영국의 청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흉년이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가 되던 해 드디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에 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모든 동원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밤새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날아와 모든 벌레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노라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으로 보이나요?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밖을 보나 나무를 보나 산을 보나
가정을 보나 자녀들을 보나 일터를 보나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나 하나님의 감사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감사는 묵혀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 오늘 감사, 즉시 감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세상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를 뽑는다면 사랑과 감사일 겁니다. 이 단어를 거부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 누군가가 그 장소에서 사랑과 감사를 행하고 있기에 세상은 이나마 유지된다고 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두 개가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 식어지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나요? 감사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지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고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가 흘러나올 때 온 세상은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삭막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페 메이커, 땡스 메이커, 사랑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랑과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석절 말씀을 봤는데요, 15절 앞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 사람, 새 성도가 되는 삶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 오늘 본문 석절 안에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집중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적인 삶, 신앙의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인가? 사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감사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가 내적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15절 제일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골로새서 3장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과 감사는 행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렌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평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난 주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겠지요. 주장의 헬라어 뷰라뷰오는요,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또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공적 모임을 주관하는 관리자, 의장, 통치자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이란 무슨 뜻인가?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단순히 한 해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자란 자기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장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이런 성도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다, 이런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라는 말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주장, 그리스도의 다스림,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계신지요?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6절, 17절에 보면 각절 끝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도,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 말씀이 풍성한 자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는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은요 그 반대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성도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음에 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카이는요 그리고 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는 것,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힘든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는 마귀를 내쫓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야지 내 힘을 의지했다가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가 성공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하는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을요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의무적인 행동, 의무적인 행동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의지하는 것은요, 성도의 필수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필수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인지 아니었는지를 가늠해 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형식적인 감사,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감사 시즌이 되면 항상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감사냐, 마음의 감사냐, 의례적인 감사냐, 진정한 감사냐,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지 알거든요. 나도 모르고 내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시즌이 되면 참 하나님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로 너무 힘들으셨지요. 가정에 우환도 계신 분이 계셨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었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감사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지금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 성도님들은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없이는 거짓 감사, 거짓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회개의 기도시를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번이 넘는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예배, 찬송, 감사 헌금도 드렸지만 형식적이고 부끄러운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주장도 없이 감사했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허위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의 지배를 받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실패했던 지난 40번이 넘는 추수감사절에 과오를 범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눈만 감으면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보시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내가 감사의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도가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다 하고 식사하시지요? 미국의 존 자웨드라는 의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먹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것을 연구하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기도를 한 후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분비되는 3가지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백신이 흐르게 되는데 이 백신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세균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나왔는데 이 물질은 항체를 만들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을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해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왔는데요. 이 물질은 위장 내에 음식물을 잘 소화를 돕고 몸속에 부패를 막는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화가 나고 신경질이나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원망과 불평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감사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장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 나의 건강,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자가 아니라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서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감사 우리에게 머무서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사 열방향의 승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주의 얼굴 보을 때 주의 감사 머무서 주의 얼굴 주의 감사 머무서 주의 감사 머무서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의 영광 임하사야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감사 나에게 머무소서. 주의 감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광 우리에게 하면서 주의 영광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감사 나에게 머무소서. 주의 감사 머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통성이 거하게 하라.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감사하는 자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마음속에 범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가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힘을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힘을 입어 기도하오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로 돌아오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감사 머무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강하게 하소서. 기도했사오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